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정말 오랜 세월 고생했지만 그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는 44세부터 71세까지 무려 2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만연했던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대통령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를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만든 큰 이유는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그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핍박했던 정적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즈위, 즉 희망, 꿈이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은 넬슨 만델라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 삶의 중심에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힘을 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흔들리고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후퇴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잘 살고 있고 날마다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 달려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니라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마음이 무너지고 대놓고 표시는 못 낸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무겁고 무언가 짓눌리는 듯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오늘 내 삶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꿈이 있는가? 성경을 근거로 보면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소망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삶이 침체된다는 것은 소망이 희미해진다는 뜻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삶이 흔들린다면 나의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W.E. 바인이라는 분은 소망이란 무엇인가? 소망이란 좋은 것을 바라는
행복하고 확실한 고대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소망을 가지면 실망밖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사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큰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 소망이 있는가? 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의 구원과 모든 삶을 아름답게 완성시킬 분이라는 것을 믿는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망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났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리고 그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낮에 속한 자다. 죄악되고 무지한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밝은 영적인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고 영적인 이해력을 높여야 하고 마음의 경계심을 항상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지상적인 마음이다.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 땅에 두는 마음이다.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 나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소망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적이 다스리는 나라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가 힘을 쓰고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을 대비해야만 하고 공격해오면 싸워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몇 분과 함께 모여서 생신 축하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자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90세를 한자말로 구순이라고 합니다. 90을 좀 높여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91세가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을 쓰더라는 거죠. 망백. 100세를 바라본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망백이라는 단어를 90일 딱 넘어서서 91세가 되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썼다는 거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던 그들이 소망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크고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겠는가? 91세를 맞이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축하하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짠한 마음, 그리고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마음들이 서로 엉켜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91세라는 이 세월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건강했던 아버지의 약해지신 모습에 마음이 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고 아버지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좀 약해졌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더 큰 소망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마음껏 축복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표현하지 못해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 다는 그날까지 튼튼하고 건강하고 지치지 않으면 좋겠다. 예전 광고에 그런 광고 있었습니다. 100만 21, 100만 22. 기억하십니까? 100만돌이. 에너자이저라는 회사의 대표 마스코트가 나옵니다.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광고를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건전지는 어느 정도 쓰면 바꿔야 돼요. 약해지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쟁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약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나이 들고 약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 오늘 이 재림의 소망이 갖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이제 끝이다. 포기해버립니다.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드는 것을 핑계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이 약하다는 것을 핑계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도 나이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도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들을 바라보면 그는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도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지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그가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정말 그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나는 몸이 약해졌구나,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왔구나, 생명의 끝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여러분, 어디에 그의 약함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나이가 들었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전혀 이 전쟁을 약했으니까 포기하거나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투 의지가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외면한 채로 스스로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안 돼요. 몸이 약해서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흔들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없다고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소망이 희미해졌고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데 내 삶이 그 소망을 받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과거의 성경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이 있는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다, 몸이 약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의 손을 펼쳐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은 임박한 소망입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주님이 나중에 오실 것이다 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있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과 구별되고 경건한 삶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저 먼 미래라면 오늘부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모순처럼 들립니다. 이 문장 안에서도. 그런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낮때와 같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임박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알게 되었던 한 가지 사실은 군대 내에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5분 대기조는 특별한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5분 내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꼭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대한 5분 대기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재림 인하여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와도 허둥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 처녀 모두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랑이 더디 오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다 잡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맞이하러 나가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림은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입니다. 임박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허둥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임박한 소망입니다. 또한 3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모든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이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재림 때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후회 없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열심히 살았던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또 하나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된 믿음의 후배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제가 저분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분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줄을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힘을 불어 넣어주는 소망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확고하면 그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이 확고하면 그 소망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면 함께 이 소망을 가진 자들과 따뜻하고 활발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닫혔던 입이 열립니다.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닫혔던 입이 열립니다. 왜?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공유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알고 있는 한 이미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고 서로 권면하고 있었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재림의 소망으로 더 활활 타올라서 그 교제를 서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관계를 더 깊게 더 넓게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더 질과 양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재림의 소망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활활 불타오르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격려하고 더 뜨겁게 덕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나 질과 양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무엇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까? 재림의 소망이. 베드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큰 소망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불태우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도우심을 받고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끊이지 않고 승리하는 소망의 전쟁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인 자들을 여러분 힘써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손을 붙잡고 주님 재림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라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소망의 관계가 아름답게 성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